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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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우리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 이제 한국서부터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한 게 있었어요. 이게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심하라고, 가방을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완벽성을 기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이드를 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는지요. 계속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호텔에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서로 문을 따려고 하는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옆방을 보니까 우리도 안 되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이드가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찰나에 가이드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그 매니저 같은 분이 왔어요. 아주 풍채도 좋고 잘생긴 분이에요. 멋있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몇 호가 안 되냐고 쭉쭉 적는 거예요. 몇 호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쭉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고 우리끼리 이제 여기 왜 안 되지 서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자마자 갑자기 가이드가 아차 하더니 뛰어갔는데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거기 가방을 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계속 가방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이래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보니까 풍채 좋고 잘생기고 인심 넉넉하게 생긴 사람이 거기에 매니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남의 가방을 낚아채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분이 완벽성을 기하는 분이라 현금은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속에다 지니고 거기에 여권과 서류 같은 것이 있는 걸 잊어버리고 여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LA 밑에 이제 국경을 넘으면은 티화나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멕시코죠. 거기는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국경을 건너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 동생과 함께 거기를 같이 갔어요. 티화나를 한번. 저도 그때 티화나를 처음 가는 거였는데요. 티화나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러다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급하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를 보라고. 제 뒤를 보니까 뒤에 뭐가 있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케찹이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이거 케찹이 묻었다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막 그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닦을 수 있는 게 물이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또 옆집에 들어가고 여기 안 된다. 또 옆집에 들어가고 그러다 어디까지 맷집을 거쳐가지고 안경 파는 가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물수건이라도 하나 달라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친절하게 저를 닦아주는데요. 저는 친절하지만 그러나 제가 경계를 하고 있었죠. 제 주머니 뒤에는 지갑이 있었고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고 제 동생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뒷주머니를 만지나 가방을 어떻게 하는가를 유의 깊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렇게 친절하게 닦아주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참 친절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닦지를 못하니까 좀 그러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좀 일찍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차를 운전해서 제가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딱 들어가서 지갑을 딱 돈을 내려고 보니까요. 페이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신용카드 2장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다른 데는 제가 간 데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있는 카드에서 신용카드만 빼낼 수 있을까를 딱 해봤더니요.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얼른 그때 제가 한국에다 연락을 했어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요, 이미 그 당시 돈으로 250만을 빼간 뒤였습니다. 여러분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멕시코 환율로 볼 때 굉장히 큰 돈이었었습니다. 야,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친절했던 그 사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공격하지 않아서,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어,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일하는,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러면 자식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작전은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교모하게 깨내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로 가서 거기에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 가는 길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 짧은 기도문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로 가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된다. 그런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하게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는 유혹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유혹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이해가 그거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 첫 번째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래서 그것을 배타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유물사관으로 우리를 강요합니다. 세상은 멋있게 보여요. 두 번째,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죠. 네 생각, 네 느낌이 맞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가장 쉬운 것으로 정의한다면 내 생각, 내 느낌이 맞다고 강요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맞아. 절대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의 느낌과 저녁의 느낌이 들리고, 아침의 감정과 저녁의 감정이 들리고, 아니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내 느낌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하면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를 그것을 멋있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어느 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 너무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내용,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말이 맞아, 그게 진리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요. 표지판을 봐야 된다고 했죠?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느낌이 맞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우리를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선백승, 그렇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거예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깐 이 땅에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적신으로 왔다 적신.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소유권이 확실치 않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피곤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요, 뉴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호주의 최고의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사람이요, 야, 내가 안락사를 해야겠다. 자살은 스스로 하는 거고, 안락사는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고서 남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호주에서 불법, 대부분의 나라는 불법인데 어디가 합법이냐면 스위스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가서 그렇게 안락사를 했잖아요. 제가 신문의 모든 기사를 쭉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안락사를 멋있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신문 기사는 그것을 멋있게 포장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게, 야, 그렇죠, 멋있다 그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존엄한 것이 우리의 생명일진데,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렇죠? 월드컵이 열리는데 16강에만 들어도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 축구 16강에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나라가요 16강이 아니라 2003년 이래로 OECD 국가 중에서 주구장창 1등을 하는 대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1등 할까요?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걸 놓치질 못해요. 우리가 자살률이 얼마나 자살률이 많은가. 매년 자살로 죽는 사람이 15,000명이랍니다. 15,000명. 여러분, 하루에도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여기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에 한 명 이상씩, 그 관내에 한 명 이상씩이 자살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15만에서 매년 15,000명 이상이 자살하는데요, 15만에서 30만 정도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5,000명이에요. 15만에서 30만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200만 명이 자살을 계획해봤대요. 계획까지 한 거예요. 실행은 안 했고, 그렇죠? 근데 500만 명이 자살을 생각해봤대요. 그럴진데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자살을 최소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있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있고, 시도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못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왜 자살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태가 합법화된다는 그런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낙태가 해야 된다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순위가 뭔지 아세요?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 거 내가 하는데 왜 자꾸 딴 말 하느냐? 내 거 내가 한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요, 근본이 흔들리는 것.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내 게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소유는 내가 소유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소유한 것, 그 소유한 것 가지고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에 살았던 적이 있냐면, 저기 오랫동안 저기 토당동 쪽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 오래된 빌라 집이 있는데요. 근데 참 집은 그렇게 비도 새고 막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게 제가 늘 우리 집을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했냐면 우리 집처럼 정말 좋은 정원을 가진 집은 없다. 너무너무 좋은 정원을 가졌어요. 바로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몇 발짝서부터 다 그냥 정원이에요. 그 먼저 앞에 있는 토당공원이에요. 그게 우리 집 정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우리 정원인데 아무나 사용할 줄 테니까는 다 와서 사용하라고.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이런 걸, 청소까지 다 해줘요.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용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소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린 적신호 왔다 적신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유는 교통해야 된다. 교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축도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그 교통이 뭘까요? 교통이 뭐예요? 제가 한국말 교통을 물어보면 사람들이요 잘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이것을요,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해가 금방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거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헬라어를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코이노니아 뭐죠? 교제예요, 교제. 교통이란 말은 교제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코이노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통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것을 성령님께 아뢰고 같이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성경에서는 어떤 구절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데는 교제로, 어떤 데서는 교통이라고, 어떤 데서는 나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유는 교통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나누고 베풀고 같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은 파리에서 한 호텔에 묵었는데요. 이제 호텔이 어떤 곳이냐면 좀 도심에서 좀 떨어진대요. 도심에 가까운 데는 비싸잖아요. 좀 떨어지고 교통이 조금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좀 싸잖아요. 싼 데를 얻느라고 보니까는 이게 대중교통도 수단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제가 뭘 하나 연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길 가는데 택시를 타니까 택시를 못 잡는 거예요. 제가 프론트 데스크에 가가지고서 택시를 좀 잡으셔. 자기들도 여기 잘 안 온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여간 해보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계속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도 잘 안 되고, 되면은 오늘은 영어 끝났으니까 안 됩니다. 한 30분 이상을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다가 우버로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얼른 우버를 제가 깔았어요. 앱으로 우버를 깔아가지고 내가 있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간다 딱 했더니요, 딱 5분 만에 오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대요. 그 운전사가 지금 어느 길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지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빼고 거의 다 있는 게 우버잖아요. 그런데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면요, 딱 우버에다 했더니요, 이 택시 운전사의 별점이 뭔지, 몇 번 운행을 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사람이 당신이 이거 하겠느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 하면 이제 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란 택시 회사가요, 택시를 한 대도 가지 않고 있어요. 자기 소유의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통, 뭐라고 그러나, 그 업체가 됐어요. 우버란 것이요. 그래서 요즘 우버가 신문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여러분 택시를 한 대도 없으면서 세계 최대의 운송회사가 됐어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통하게 만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어떤 컨텐츠를 하나도 만들질 않아요. 거기에서. 근데 미디어로 통하는 거지. 그것이 미디어, 무슨 방송국도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송국도 있지만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큰 회사가 됐어요. 거기가. 자기는 하나도 안 만들어요. 뭘 한 거죠? 교통만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왔다 갔다 이어주기만 한 거예요. 세계 최대.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해외여행을 할 때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싸게 이 자기가 묵고 싶은 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요, 호텔방이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세계 최대의 숙박 제공업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요, 몇 억을 얼마 만에 버느냐, 이거 가르쳐 준 게, 여러분, 우리의 꿈이 몇 억을 얼마 만에 버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했다면 그것처럼 정말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소유에 집착해서 달려. 여러분, 소유해서 행복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느냐. 여러분, 자꾸 내가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움켜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성광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성광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응?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지 뭐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성광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인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불행해집니다. 성광교회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나도 불행해지고 여러분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소위 말해서 인사권 혹은 재정권을 내려놨어요. 처음에 저는요, 계산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숫자 개념이 약해가지고 암기력도 약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는 연약한 것들이 많은지.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저는 좋다기보다도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솔직히 찾아 깨는 것이. 야, 저분에게 저거 해줬는데 내가 못 해줬네.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야, 저것도 못 해줬는데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이게 뭐야? 하루에도 막 너무 많은 것들이 저에게 밀려드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끝까지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010은 보통 이제 휴대전화를 외울 때 010은 다 있는 거니까 4자리, 그 다음에 4자리에서 8자리를 외우면 되잖아요.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자리 외울 테니까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뒷자리 외우라고. 그럼 대부분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에이, 내가 다 외울게요. 그러더라고요. 90%는 그렇더라고요. 다 외우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2개를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숫자 계산하는 게 약하니까 제가 마지막 우리 교회 사인 안 하고 서로 크로스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유가 제가 계산도 잘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집행하면은 그러면은 나를 쫓아올 것 아니냐. 그럼 내가 힘들어진다.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우리끼리 사용하는 것도 치열하게 우리가 뭐가 맞느냐를 연구하자. 그러고 하면 되는 거고, 같이 이렇게 하자. 그 제가 사인 안 하겠다. 물론 제가 1년의 마지막에 전체를 보고선 사인하죠.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것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게. 제가 계산을 하고 숫자를 계산하는 순간서부터 에너지를 거기 쏟으면 다른 거 제가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도,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들을 뽑을 때 제 입김으로 뽑은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 운영위원들을 뽑을 때 저는 거기에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끼리 운영위원을 서로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장로회장님을 서로 뽑습니다. 제가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소위 말해서 정치라고 하죠. 정치를 가지고 야, 이분 하십시다, 이분.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는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각 분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감동을 받게. 여러분, 제 거라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은 쥐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나누라고 반대해요. 이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는 것이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환희, 감사, 노래, 찬양,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야, 네가 더 줘야 돼. 왜 네가 손해봐? 바보야 너? 우리를 자꾸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림 선교를 할 때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중에서 김병종 교수의 바보 예수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바보 예수. 그 바보 예수로 연작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때 김병종 교수님하고 제가 그림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거고 그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비구니 하나가 그 그림 전시에 왔다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보 예수님 바보가 되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은 자꾸 너 그럼 바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바보 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내가 그 소유를 쥐면 안 되는 거죠. 응? 자꾸 세상은 소유를,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라고 그거 놓치면 너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그래요. 소유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자꾸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자녀의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자가요, 부인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일단 결혼을 딱 해요. 너는 내 소유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도 있어요. 나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소유라고 생각. 여러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과잉 투자를 합니다. 과잉 투자를 해요. 그냥 학교까지 쫓아가고, 그냥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도 다 자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녀를 죽이는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부모들이 유산을 남겨준 가정들은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싸움 심하게 할 줄 몰랐어요. 그 가정이 너무 오손도손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렇게 갈라졌더라고요. 아니, 그 형제들이요, 원수가 됐어요. 안 돼요.
만약에 안 남겼다면 그럴 수 않을까요? 또 남겨가지고서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사업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옛날부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 최소한 25세는 장가 가야 된다. 늦어도 26살에는 가야 된다.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사실 그 뒤에 게 좀 큰 거였었죠. 하여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생을 하든 어떡하니 니네들이 같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좋은 거 사가지고서 처음부터 패물하고 뭐하고 해서 화려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이 하자.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데 도와주자. 참 감사하죠. 그걸 따라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줄 수 있는 건 하나다 딱. 신앙의 유산이다. 기도는 하겠다. 근데 다른 건 없다. 자기 스스로 1,500만 원을 구워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신 거예요. 가지고서 뭘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녀들에게 뭘 자꾸 해가지고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다 빼앗아갑니다. 바보로 만들어요, 진짜. 제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이 있다고 돈으로 다 뭐든지 뒷바라지 해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해서 언제나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창조성도 없어져요. 헤쳐가는 모험심도 없어져요. 그냥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리고 과잉 투자를 합니다.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 왜 절대로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자꾸 세상은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고 네 건데 왜 그래? 인생도 네 거야. 네 생명도 네 거야. 네 가진 것도 네 거야. 손해보지 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나 중심적 해석의 유혹.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 중심적 해석.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인가요? 흉조인가요? 까마귀가? 네? 우리는 흉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길조입니다. 우리는 흉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싫어합니다. 그래,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세뇌되어 온 지식이에요.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새 중에서 제일 IQ가 좋은 새 중에 하나는 까마귀입니다. IQ가 뛰어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항해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까마귀를 새장에 넣고서 그리고 같이 가다가 야, 육지가 어디지 하는 것을 찾아볼 때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똑똑한 그러한 새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까치를 길조라고 하냐면 까치가 하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까치는요, 우리의 농작물을 무자비하게 해칩니다. 저희 옆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린벨트 먼저 그린벨트인지 뭔지 그 땅이 큰 땅이 같이 교회랑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배밭이에요 원래. 그래서 배 농사를 졌어요. 배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포기했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까치를 쫓는 에너지. 까마귀는 안 그런데 까치가 와가지고 다 좋은 것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그냥 쪼아먹는 거예요. 상품성이 다 없어져요. 거기에 에너지 쏟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까치는 다 쪼아먹습니다. 까마귀가 흉조고 까치가 길조라는 것은 우리가 세뇌받은 우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까마귀가 우리에게도 유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아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판단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I Can Speak라는 영화를 봤어요. I Can Speak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한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여간 보는 것마다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동네 사람도 싫어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있는데 시장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 나타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요. 구청 직원까지 이분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근데요, 왜 그랬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이야? 17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서 상처받은, 정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그렇게 시도했었고, 왜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러한 상처, 그러한 사연 때문에 뭐든지 반듯하게 제대로 딱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결론은 그거였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같이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고 하면서 그 스토리가 너무 눈물 나는 스토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겉모양을 보고서 자꾸 내가 어떤 유혹에 받는지 아세요? 겉모양을 보고서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화와 그 보이지 않는 뒤 배경들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행동했을 때 그냥 행동이 아니라 그 뒤 배경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 자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김포공항에 온 거예요.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왔는데 화장실에서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을 닦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트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수도를 틀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와서 보는데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가를 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오더래요. 말을 하면 나오는구나. 야, 물 나와라. 그러면서 막 손을 내밀었더니 쑥 나오더래요. 그래서 손을 닦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블루투스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손을, 그 사람은 아니까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쓰였으니까 이 말을 해가지고 나온 자가 야, 물 나와라. 그러니까 뚝딱 나오더래요. 야, 이거 신기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 나오라 하면서 물 나올 걸 알고 그러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손을 내민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자기가 이랬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연, 자기의 상처, 이것이 다 있어요. 근데 자꾸 나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 중심적 해석이 다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첫 번째 영성 뭐죠? 우리 교회 첫 번째 영성, 용서와 용납,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 3장 13절을 유익게 보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보다 힘든 건 용납이에요. 왜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어요. 참,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방법론은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갈등 중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왜요? 진리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방법론 때문에 다. 갈등의 요인은 다 방법론이에요. 뭘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것이 할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같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정죄하셨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고 반듯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을 주님께서 공격하셨는가? 너무 자기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늘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해요. 네 말이 맞다고, 네 해석이 맞다고, 네 경험이 맞다고, 네가 배운 게 맞다고, 네 지식이 맞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날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깨닫게 하신 것. 저는요, 제 말이 다 맞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내 말이 안 맞을 때도 많고, 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깨우침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요,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 그 말도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게 이제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공격도 많고요, 신천지는 얼마나 공격해 되는지요. 참 별의별 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여기 가서 뭐 이거 배우자, 공부하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제가 감사한 게 한 사람도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따라간 사람이 없이. 근데요, 서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이 뭔가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잘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해요.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내 말이 맞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등 속의 아우성이에요. 왜요?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아, 내 해석이 맞아, 내 논리가 맞아. 자꾸 이것을 강요하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왜요? 그 갈등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적 해석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유혹해요. 사탄은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 중심적 해석의 유혹을 뿌리치자. 나 중심적 해석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것이 배려예요. 그것이 소통이에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러 왔다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 내 입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배려해주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나 중심적인 해석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감격,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드라마,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늘 피폐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패배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승리의 깃발을 아부끼면서 멋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도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삶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내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나 중심적인 해석의 유혹,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유혹받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삶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내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 나 중심적인 해석의 유혹,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유혹받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감사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같이 깊이 보시겠습니까?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 아세요? 저속하고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예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연단이 뭐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근데 무엇으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의 연습. 그게 뭔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을 볼까요?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자, 올해 표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우리 표를 가지고 암송반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요. 또 성경 읽기 반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정말.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귀한 간증이 나온 것이 얼마나 참. 지난주에도 귀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암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나를 변화시킨, 남을 변화시킨 소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기도회도 했어요. 전반부에. 그렇죠? 우리가 하반기에 또 10시간 기도회 또 할 거예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래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엑서사이즈 되고 프랙티스 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제 걸그로 우리가 나가십시다. 맞아, 말씀과 기도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어집니다.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 다를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걸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